건데요. 구원을 완성하는 성숙한 삶이란 게 과연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강력한 구절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본문에서 아마 가장 도전적으로 들리는 구절이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딱 들으면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내가 뭘 더 해야 한다는 건가? 하고 헷갈리기 쉽거든요. 이 말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따내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받은 구원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내라는 일종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 놀라운 변화를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 그러니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이 과정에 임하라는 의미입니다.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핵심 원리가 뭔지 보고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또 실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그리는 큰 그림, 바로 성화된 삶이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원리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구원을 완성한다는 이 과정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이 과정은요, 항상, 그리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꾸준히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과 떨림,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은요, 아주 놀랍고 또 실질적인 한 가지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이 어그러진 세대의 특징이 뭐죠? 늘 불평하고 다투는 거잖아요.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래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대비죠? 이렇게 원망 없이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들 한번 보세요. 그냥 내 마음만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불평 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게 되고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영적인 리더들에게까지 큰 기쁨을 주게 되죠.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 아닌가요? 좋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막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핵심에는 바로 기쁨의 헌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여기서 전제라는 단어가 아주 강력한 이미지거든요. 이 전제라는 게 뭐냐면요. 옛날 제사에서 마지막에 제물 위에 붓던 포도주 같은 액체 제물을 말해요.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생명 전부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 기꺼이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핵심인 거죠. 와, 근데 솔직히 이런 삶 너무 높은 기준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싶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도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인 바울,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 또 희생적인 헌신의 아이콘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을 통해 우리는 겸손의 여러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볼까요?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충성심이에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진심으로 돌봤다는 거죠. 자기 이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어요.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진 그 인격이 검증된 리더였던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을 뻔했어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었거든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자기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원망 없는 삶, 기쁨의 헌신, 그리고 훌륭한 모델들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성화된 삶이라는 위대한 비전입니다. 그럼 이 성숙하고 성화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둘째,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겸손을 본받아서 서로를 섬기는 것. 인정하고 맡기고 섬기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당신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그런 부르심인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정말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부르셨네 생명의